죄짐 맡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또 자기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 성도들 이럴 때 아멘 하시는데 은사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복을 주셔서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넥타이를 메고 자는 까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두 분의 목사님이 구원받고 목사가 된 이야기가 있어요. 한 분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자기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전철을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저 앞에서 또 뭐라고 하면서 오는데 자기를 쳐다보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한마디 하더래요. 뭐라고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이 전철에 내리는 순간부터 계속 들려줘서 아, 나도 예수 믿어야 되나 보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교회를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 그리고 목사가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그분이 전도자가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주 구원을 얻으라. 그 말씀이 이 성령의 역사가 계속 떠오르고 생각나고 귓가에서 윙윙대더라.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됐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또 한 분은 몸이 좀 불편해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그 처방전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약국으로 가죠. 그 처방전을 내고 약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 받아가지고 약사한테 약사님 이 약을 어떻게 복용을 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약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봉지에 쓰여진 대로 드세요. 그 봉지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주로 식후, 식전, 30분 전, 식전 뭐 이렇게 써 있죠. 근데 이분한테 그것도 보이지만 그 약봉지 밑에 다른 글이 써 있는 거예요. 뭐라고 쓰였을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할렐루야. 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목사님이 되셔갖고 하나님의 사랑의 높여 넓어 깊이를 깨닫고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최고 복이래요. 아닌가요? 맞아요. 그리고 목사 되는 것이 최고 복이래. 그럼 자기는 천번의 삶이 주어져서 뭐 할래? 그러면 목사를 하겠다고 그런대요. 그리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까요? 세상의 구원자가 되려면 그 구원자의 자격 조건을 갖춰야 돼요. 근데 그 자격 조건이 5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려면 첫째로 사람이어야 돼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의인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첫 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인이 된 것처럼 둘째 사람 아담이 순종함으로 어떻게 해요? 의인이 다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사람이면 다 구세주가 될 수 있느냐? 아니죠. 사람이라고 해서 다 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되죠. 근데 짐승의 피로는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죄를 질 때마다 대속죄일에 가서 피해자들이 드려야 되거든. 그리고 하나님도 인간의 죄를 대속하실 수가 없어요. 왜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만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를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보면은 여기저기 많은 그 구원자가 있고 또 재림주가 있고 하나님이 있죠. 그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또 그걸 믿어요.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라고도 믿어.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거기 있는 사람들을 세뇌시키는데 안산홍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예를 드는데 안산홍 이름 속에는 동그라미가 몇 개 있어요?
예? 세 개. 안산홍.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근데 거기도 동그라미가 세 개 들어가 있으니까 안산홍이가 하나님이라 이렇게 세뇌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사람들이 그걸 믿고 그렇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도 미혹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미혹되지 않고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만 따르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람이 돼 남자의 후손이 돼서는 절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도 때가 되면 여자에게서 나시고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아멘. 마태복음 족보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고 이렇게 남자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남자들이 낳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만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시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죄인들이야. 근데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려면 죄가 없으셔야 돼. 예수님도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이렇게 돼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없으셔요. 그리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는 그런 일이 없어요. 우리와 같이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은 어둠도 없어요, 악이 없어요, 더러움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은혜를 받고 보니까 어둠이 없는 것이, 죄가 없는 것이, 악이 없는 것이, 더러움이 없는 것이 그것이 능력이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고 싶고 닮아가고 싶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사도 사모하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렇게 대단하게 쓰임받는 분들이 있어요. 전에는 저도 그런 것들 사모해서 나도 좀 능력 받고 싶어서 안수기도도 받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 닮은 사람이 제일 좋더라. 겸손하시고 인정하시고 부드럽고 사랑에만 그 주님이 최고더라.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예수님 닮아야 되겠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이 또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아까는 죄가 없어야 된다 그러잖아. 이제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예? 생명. 예, 그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려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형제간에도 큰형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동생이 돈이 없어서 빚을 져서 또 그 빚을 안 갚으면 감옥에 가게 생겼는데 형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동생의 그 빚을 갚아주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형은 사랑이 많아서 그 돈을 다 갚아줬어. 감옥에 안 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죄가 없으셔야 되는데 죄도 없고 사랑이 되는데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면 주님을 생각만 해도 그리고 그냥 눈에서 눈물이 나고 그분이 너무 보고 싶고 그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을 자랑하게 되고 저도 막 첫사랑 때는 주님이 너무 보고 싶어가고 그 창문을 열어놓고 하늘의 별을 보면서 주님 너무 보고 싶다고 이렇게 서 있으면은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요. 그리고 주님 이야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서 보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 나 예수님 안 믿어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아이 그러면 당신이나 믿어. 이러면서 예수님을 거부할 때 너무너무 불쌍한 거야.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그리고 막 눈물이 쏟아져요. 아까 목사님은 여유롭게 그냥 설교를 잘 하시던데 전 좀 빠르죠. 그리고 좀 입이 좀 말랐네요. 그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자신을 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아내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정말 성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섬기고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나로서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밑에서 강력당 밑에서 앉으면은 하나님, 나도 하나님처럼 우리 주님처럼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요. 제가 처음에 결혼해가고 우리 아내하고 전쟁을 참 많이 치렀어요. 누구나 다 그러신 것 같아. 안 그런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미울 때가 있잖아요. 싫을 때가 있잖아요. 안 봤으면 할 때도 있죠. 없으신가 보다. 다 사랑을 많으셨어. 근데 어느 날 문득 생각나기를, 그 싫은 마음, 불편한 마음, 이런 생각이 들 적에 말로 이제 아내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그 말한 대로 사랑하게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계속 아유 김 목사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김 목사 하는 말이, 목사님 거짓말 한대. 사랑이 안 느껴진대. 그래도 계속 틈만 나면 그 김 목사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요. 그렇게 말을 했더니 지금은 진짜 사랑하게 됐어요.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다 그냥 이뻐 보이고, 때로는 그러지 않을 때도 있지만 보면 볼수록 이뻐요. 그래서 처음에 만날 때는 못생겨도 저렇게 못생겼을까 그랬는데 지금은 여자들 중에서 제일 이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쟁하고 나면은 둘이 사랑이 없어서 또 성격상 믿음의 분량이 달라서 싸우고 나면은 나는 강대상에서 통곡을 하면서 울고 우리 아내는 아래에서 우는 거야. 눈물 콧물 쏟으면서 펑펑 울고 나니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얼굴이 점점 밝아지는 거야. 그리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다. 이런 고백들이 나와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의 구원자가 되려면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부활의 증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은 주님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주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이 거듭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40일 동안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다가 그리고 마지막 승천할 적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분은 다시 오세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많은 열매를 맞아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